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59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9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로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몸이 아픈 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건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간 사자들이 왕에게 직접 엘리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59장과 그 50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갔는데 산꼭대기라 그럽니다. 산꼭대기에 또 불 사르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어디랑 연관이 되겠습니까? 갈멜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갈멜산에 가 있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1차 진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죄도 없는 59장과 50명을 죽였느냐.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게 참 곤란하죠. 하지만 이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59장과 그 50인이 가서 지금 엘리야에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요? 이 내려오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교만한 단어입니다. 내려와서 이거 완전히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복종하라는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는 자나 왕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태도가 아주 불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두 번이나 하십니다. 왜? 두 번째 조도 똑같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납니다. 그 왜 그러냐? 이 59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가. 이 세 번째 59장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꼭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을 볼 때도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존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고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쪽에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은 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같이 나눈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래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침상에 그냥 누워 있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누워 있는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니,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엘리야가 왕 앞이라고 혹시라도 메시지를 바꾸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권력 앞이나 뭐 자기의 이익이 앞에 있으면 자기 말을 바꿉니다. 자기를 편하게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뭐 위신을 채우기 위해서 슬쩍슬쩍 바꿉니다. 그럼 그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자초지종 따질 때 누가 먼저 했어, 누가 전화했어, 누가 어떻게 했어, 이거 따질 필요가 사실은 왜? 그걸 전할 때 사람들은 자기 색안경 낀 대로 슬쩍슬쩍 가미해서 바뀝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러한 성품을 닮고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계속해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가 조금 위에 서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말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겸손한 이 59장의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완악한. 그리고 얘기가 뭡니까? 아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악한 일을 했다는 것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식도 없어서 결국은 동생에게 이 왕권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 풍조에 흐르면서 그 태도, 교만한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태도에 저희들이 혹이라도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현듯 은연중에 저희들도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질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저희들 삶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